나무님이 말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록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크게 웃을 때 몸 전체에 650개 정도의 근육이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성인은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간지 보세요. 성인은 하루에 15번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평균 이상입니까? 아니면 평균 이하입니까? 아이들은 한 400번 정도 웃네요. 그래서 15번을 훌쩍 넘는 분들은 아이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 이하를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행복하고 싶다고 하시면 계속 또 웃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웃는 것도 연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막 웃는 그러한 어떠한 프로그램 가운데 있어서 계속 웃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공동체에 잠깐 있을 때 너무 어려운데 옆에 사람들이 다 웃으니까 저도 막 웃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웃으면서 또 좋은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얘기로 출발했던 이유가 오늘 등장 인물 가운데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그것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키웁니까? 예고편으로 키우잖아요. 그렇죠? 예고편을 보면 어떤 분들이 이래요. 드라마가 지금 15회가 끝나고 16회가 아직 안 나왔는데 16회가 이래 저래. 아니 16회가 벌써 나왔어? 안 나왔지. 어떻게 알아? 예고편이 있잖아. 예고편은 어떻게 다 알아? 에이, 드라마 다 똑같아. 예고편 보면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됐걸? 17편에는 저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드라마 덕후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1회 나왔는데 17회, 18회까지 끝난다라고 하면 한 15회쯤 어떻게 되는지도 대충 맞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지금 본편입니다. 아니,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본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예고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본편이 있을 것이고 아니 사실 지금 본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과 연결됩니다. 여호와께서 무엇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또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명했던 노래 중에서 뭐 말하는 대로 이렇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이제 콜라보로 유재석 씨가 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적 씨랑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편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너의 씨를 통하여서 이제 이삭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창대해질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본편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의 이 시간표에서는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 아직 시기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세가 되어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 이 시간 가운데 2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항상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나의 삶에 이런 시간들이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라고 창세기 21장 1절에 말씀하시고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셨습니다. PPT를 보시면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파카드라라고 하는 것은 돌보셨다,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보셨다,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여서 우리의 삶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인데 마치 그냥 방문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누가 방문하면 바로 이렇게 모르는 문을 열어주진 않잖아요. 만약에 똑똑똑 이제 합니다. 그러면 물어보시오. 누구십니까? 예, 지금 가스 점검 나왔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가스, 뭐 1년에 몇 번 하는 가스 점검 나왔는데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확인의 절차를 끝나면 들어오게 하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들어와서 더워라. 왜 이렇게 덥게 하고 있어요? 에어컨 좀 조금 올려보세요. 물을 한 잔 먹으려고 하는데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정수기였습니다. 아니 이 여름에 시원한 물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냉장고 문, 제가 할게요 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고 거기에서 시원한 물을 따라서 먹으면서 오늘 목도 마른데 이 정수물 또 시원한 물을 먹었는데 주스도 한 잔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방문하신 분이 주스를 먹으면서 잠깐만 12시 가까이 됐네. 점심은 뭘까? 뭐 라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다. 점심시간이니까. 그러면서 리모컨 어디 있으세요? 라면서 드라마를 딱 켜는 것입니다. 예고편이 나오네? 나는 예고편이 나오면 본방도 알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넘겨야지. 그 나온 가운데 말하는 대로 막 유재석하고 이적이 나오네? 이거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 같은데 막 이러면서 갑자기 이상해지죠? 예, 이상합니다. 그분이 방문자인데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물까지 먹는 것까지 이해해 줬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신고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카드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와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같이 거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뭐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당신은 방문자인데 왜 나의 삶에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저를 불편하게 여깁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나에게 먼 거죠. 차라리 10,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가서 마켓에 가면 그것으로 무엇을 산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어떤 나라는요, 우리가 10,000원의 가치가 종이 하나이지만 어떤 나라는 종이값보다 더 떨어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을 살려면 여기에 이만큼 채워야지 10,000원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부도가 난 것이죠. 실제 그 가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창세기 우리는 12장부터 계속 보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너에게 아들 씨를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것인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으로 오는 개념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나라야 라고 말씀하였지만 처음에는 강을 건너면서 그 믿음으로 나갑니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가운데 제가 아브라함 그 믿음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이지만 그런 가운데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문자로 머물러 있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예고편을 살고 있습니까? 본편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예고편을 보면서도 내가 본편이 올 거라는 확신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 나의 삶 가운데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그젝트리라고 해서 정확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성경 번역에는 이 말씀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하나를 외워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한 구속의 은혜가 구원의 약속, 예언의 성취, 제사함의 약속, 돌보심, 축복, 승리, 응답, 보상의 약속, 그 모든 것들이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신구약 시대를 모든 것을 알고 성경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나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는 분명한 인식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때로는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나의 현실이 이런데 이 말씀이 무엇인데? 라고 비웃습니까? 아브라함은 안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조카 롯은 안 그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상황이 나를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황이 나를 기쁨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나를 기쁨으로 진정한 웃음으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이 나를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진정한 웃음으로 우리를 만들고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가운데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도 이 웃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웃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는 사실 다른 단어가 아니고 다 같은 단어입니다. 차크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걸 동사나 명사 쓸 때 조금 달라지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를 원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같은 의미의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할 해석은 바로 주어가 누구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웃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비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비웃음입니다. 조카 롯의 그 사위들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한 얘기를 할 때도 그들도 창세기 19장 이하에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실 때 나는 웃을 수 없지만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없지만 난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그 주어가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라고 할 때 그 주어가 하나님이실 때만 오늘 웃음이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나에게 샘솟아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이것이 가지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여겼지만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노트북 하나만 가지면 나는 다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노트북 하나로 1년을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요거 사면 좋고 뭐 새 차를 사면 얼마큼 좋고 뭐 한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걸 사도 한 달 이상 매일 웃으면서 기쁨으로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주어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저는 오늘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좋으면 기쁘지만 이것이 안 좋으면 또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우리 본편을 살아가고 있지만 현장에서 본편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고편처럼 여기고 있고 아니 예고편을 보고 있으면 본편이 있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본편이 없어 나의 삶은 힘들어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그렇게 현실 가운데 초대할 수 있겠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할 때 이 21장에 나를 웃게 하십니다라고 했지만 18장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는 그 말씀 가운데 비웃었죠. 오늘 이 사라도 자신을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비로소 웃는 것이지 이 과정 가운데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해를 조금 더 분명하게 시킬까요? 만약 우리가 뭔가 제가 하나님께서 소명 주시고 비전 주시고 환경과 상황만 조금 다르게 해 주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70이나 80이 넘어간다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100세인데 왜 이때 나에게 그러한 것에 무엇인가의 상황을 좋게 만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봐도 어떤 분들은 화가 나요. 영화를 보는데 지금 2시에 영화인데 지금 2시 1분이 지나 빨리 들어가야 돼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아예 앞에 그거 5분 10분은 안 봐도 돼, 괜찮아, 그냥 음료수 좀 더 마시다가 들어가자 라고 하실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영화가 2시에 시작하면 적어도 2시까지는 앉아있고 어떤 분들은 한 55분에 앉아있는데 2시 10분쯤 됐는데 아예 앞에 5분은 안 봐도 돼, 그냥 그거 다 이렇게 어그를 끌고 설명해 준 건데 중간쯤 봐도 돼,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 그래? 라고 하면서 2시에 영화인데 2시 반에 들어가실 분이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어제부터 준비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부터 기대하면 준비하십니까? 때로는 어떤 시간인데 앞에는 찬양이니까 나가면서 그걸 끝나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씩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좀 수정해 주세요라고 제가 연락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11시에 예배인데 찬양을 10시 45분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11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많이 그랬지만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10시 45분이라고 해야죠. 찬양하면서 45분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 10시 반이라고 하면서 기도로 15분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10시 45분이라고 정직하게 시작하고 그때부터 찬양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11시라고 하고 45분부터는 찬양 인도를 하고 11시에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15분, 사람들이 늦게 오니까 15분 동안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늦게 오더라도 아니라도 11시에 예배라고 하고 11시부터 찬양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자꾸 본편과 예고편을 나누시 하고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가지만 그것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는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이것은 한번 드려주면 되는 예배로 우리는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들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시에 영화인데 2시 반에 영화관 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기다렸다가 3시 반 거를 다시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1시간을 기다려줘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나의 삶이 어려우니까 계속 이건 뭐 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무엇이 나를 현실 가운데 초대하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이상과 현실을 분리하지 않고 오늘 나의 삶이 완전한 이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바닷가를 가게 되면 바닷가를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나는 설레이고 어제 밤부터 설레이는데 오늘 그런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안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박력 있게 합니까? 왜 그럴까요? 예배의 말씀 준비가 제가 제일 안 된 주가 이번 주간이었어요. 어제 밤까지도 제가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 마음 가운데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가 집중해야지라고 제구가 더 집중해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가 시작하면 그 전부터지만 저는 주일 저녁부터 계속 고민하지만 이번 주엔 제가 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더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찬양곡이 어떤 것인지 알면 그 곡을 하루에 몇 번씩 들고 일주일 동안 30번, 40번 들었는데 저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때서 그 찬양을 몇 번 들어보는 것들이 저에게 있죠. 찬양을 넘쳐나네 찬양하지만 넘쳐납니까? 안 되죠. 제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웃음이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예배의 기쁨입니까? 안 되죠. 제 안에 그것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왜 1%의 가능성이 없는 이 시대,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100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분명한 인식을 주시고 그렇게 응답을 주시냐라고 하는 거죠. 이미 사실은 75세에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고 처음부터 그 응답의 약속은 있었지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100세의 응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일찍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잔인한 시간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왜 나를 그렇게 몰아세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노력 가운데 안 되고
나이가 무엇인가 잡아서 안 된다는 거 알 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그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그 몸부림과 너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사울 암송한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시기는 각자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나에게 더 인내의 시간을 준다면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죠. 아유, 하나님, 저를 어떻게 그렇게 크게 보시길래? 저 약한데요? 저 이렇게까지 하면 저 힘듭니다. 저 사람은 금방금방 해주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합니까? 저 그런 삐집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농담하십시오.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왜 이러지? 나한테 이러지 않습니다. 얘기하시고 실제적으로 내가 농담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도전한 것입니다. 청소년부가 5월 10일 날 특송을 하든지 뭐나 이제 하실 수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럼 무엇이 현실로 만들겠습니까?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영원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신앙에 그리고 신학에 그리고 정수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 말씀이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말씀이지만 이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안으로 2000년 전에 본 것인데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현실과 이상을 자꾸 분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시기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현실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온 겁니다. 마치 전화로 얘기하면서 너 자꾸 그러면 혼나? 라고 하는데 에이 전화로 얘기하는데 뭐 되겠어? 라고 하는데 나 금방 갈 수 있어? 에이 뭐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오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15분에 딱 왔어요. 말씀이 현실로 왔어요. 그런 것처럼 진짜 현실로 말씀이 우리에게 왔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할 때부터 우리는 20장에 이삭이 태어난 것을 이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만 우리는 20장을 보면서도 21장을 보면서도 아니 이게 뭐야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이 현실로 말씀과 이상이 분리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가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신구약은 분리할 수 없지만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신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한다면 아마 구약학자가 보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분리하는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인데요. 이것이 파카드라고 했던 아까 단어는 방문한다, 개입한다라고 해서 어떤 사건에만 개입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하심에라고 하는 것은 거주, 장막, 텐트를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장막을 쳐서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뭔가 나의 삶에 개입하시면 어떤 사건 가운데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있던 성령님이 나가시고 또 잘하면 들어온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어로 탄식하신다. 영원히 계신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나의 때로는 큰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탄식하시는 것이지 잘못하면 나가고 좋으면 들어온다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영원히 장막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요즘에 우리 성도님 통해서 좀 배우고 있어요. 저는 뭐 성도님들과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렇게 버스를 타고 뭐 1시간 대중교통을 가는 거 잘 모르거든요. 오늘은 1시간 이상 가는데 졸래졸래 저는 쫓아가는 겁니다. 가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몇 분이 먼저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답사도 해왔습니다. 아, 거기가 뭐 어디로 가고 어떻게 나아가면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교회에서 목자지만 오늘은 목자가 아니라 양처럼 따라가겠습니다. 잘 몰라요. 하나씩 배워갈 것입니다. 또 뭐가 있죠? 뭐 캠핑 같은 게 있는데 캠핑 이제 하루 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봤더니 아 목사님 하루 가서는 이게 텐트 치고 뭐 걷고 힘듭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예. 텐트가 그까이 거 그냥 훅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 욕 먹겠죠,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텐트 치려면 이렇게 하고 뭐 바닥도 깔고 뭐 하고 그까이 거 대충 뭐 깔고 그냥 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목사님 하나도 모르면서 캠핑 몇 번 가봤습니까? 한 30년 전에 가보고 안 가봤는데, 에이, 그때랑 지금하고 다르죠. 그때는 그냥 텐트, 그냥 야산에 치는 텐트, 지금 캠핑, 그렇죠. 그래서 2박 3일쯤 가야, 캠핑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그렇죠. 네. 장막을 쳤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더 한참 머무르는 것입니다. 영원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2박 3일이 아니라, 그렇죠. 2년, 3년, 10년 영원히 머무른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이제 박신양 쇼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4의 벽이라고 합니다. 제4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연극으로 본다면 관객과 이제 연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헐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과 현실을 이제 넘어가는 것을 제4의 벽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박신양 씨가 했었던 말이 저에게 조금 큰 충격이었는데 했던 말이니까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이제 드라마에 나오지 않고 배우로서 활동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왔는데 왜 그랬습니까? 아니 왜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질문에 이제 한 번쯤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지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드라마를 하면서 제가 배우를 하면서 저는 사실 오해가 있지만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 어떠한 드라마의 캐릭터를 연기했지 그 연기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연기했지 그건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연기를 잘 설명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아주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행했다라고는 아니지만 그것이 저의 행복을 아주 주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려도 행복하고 이거 해도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랬고 저도 처음에 보면서는 좀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발견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말만 한 부분만 인용하면 그냥 설교입니다. 성경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제4의 벽. 이성과 현실과 이상을 이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나아가는 것들을 알아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기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연기에 대한 그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전 제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 그런 의미를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뭔가가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영원한 존재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나는 오늘 찬양을 하는 것들도 기쁘고 악기를 하는 것들도 기쁘고 밖에서 뭔가 봉사를 하는 것들도 감사하고 청소를 하는 것들도 기쁘고 그냥 앉아 있어도 기쁘고 나에게 있어서의 나의 존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어떠한 것에 몸이 아파서 잠깐 누워있는 그 어떠한 박신양 씨가 그래서 뭔가를 발견하는 그러한 촉매제 역할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나의 삶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왜 이렇게 우울해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요?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얼굴 표정이 힘듭니까? 라고 오히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제가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자주 만난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치, 내 안에 예수가 있지. 그분이 저를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전도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의 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쵸.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랑으로 오늘 넘쳐납니까? 우리는 이상과 현실을 분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난 여전히 나의 삶에 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삶의 퍽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21장의 아브라함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넘어지고 힘들지만 다시금 일어나는 그 은혜 가운데 진정한 결국 웃게 하시는, 결국 그 기쁨을 우리에게 솟아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삶에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내 삶의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가 더 갈망하게 하시고, 내가 현실과 이상을 분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더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의 소망을 기억할 그의 삶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도 현실에 대한 걱정, 상황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 수많은 걱정이 나에게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나에게 더 큰 걱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걱정은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사랑이 나에게 소멸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 걱정이 가장 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걱정 가운데 주님과 교제함이 더욱더 깊어지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 위에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명을 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